시편 23편을 들고 떠나는 영혼의 순례. 제2장 삶의 중심 잡기. 독수리와의 거리는 2미터도 안 됩니다. 녀석은 날개를 활짝 펼친 채 나뭇가지를 단단히 붙들고 있습니다. 머리는 하얀 깃털에 덮였고 금빛 부리 양쪽에선 새카만 두 눈이 날 쏘아봅니다. 얼마나 가까운지 손만 뻗으면 만질 수 있습니다. 단번에 덮치고도 남을 만한 거리입니다. 그저 오른팔을 구부렸다가 쭉 내밀기만 해도 녀석의 정수리를 움켜쥘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녀석을 잡지 않습니다. 아예 손을 내밀어 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십니까? 겁이 나서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독수리는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상자를 뜯고 녀석을 처음 만난 순간에는 깊은 인상을 받았었습니다. 한동안은 선반 위에 올려놓고 황홀하게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조 독수리는 잠시 동안 눈을 즐겁게 해주었을 뿐 곧 익숙한 장식물 가운데 하나로 잊혀져 갔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파피루스를 펼치고 펜을 들어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신들을 멀리하라는 당부를 적어나갔습니다. 시편 23편은 첫 단어에서부터 왜소한 잡신들의 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 그런 얘기를 했느냐고 묻고 싶은 이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푸른 초장을 이야기한다 해도 그가 말하려는 것은 쉼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노래할지라도 이 시편은 사망에 붙이는 송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다윗은 시편 23편을 썼을까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줄 요량으로 이 시편을 썼던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첫 단어 여호와, 야훼를 설명하기 위해 15개의 어휘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첩첩이 쌓인 쓸데없는 짐꾸러미들의 한복판에 서서 시편 기자는 가장 무거운 꾸러미부터 덜어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사람들이 제멋대로 빚어낸 가짜 하나님이 그것입니다. 겉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전혀 없는 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요술 램프 속의 요정이나 인자한 할아버지, 바쁜 아버지 따위로 바꿔놓기 일쑤입니다. 요술 램프 속의 요정. 편리하고 가려운 데를 척척 긁어주는 신입니다. 차를 몰고 나가면 주차할 공간을 찾아주고 데이트를 주선해줍니다. 축구 경기를 하면 슛이 들어가게 해줄 수도 있고 노골이 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램프를 문질러서 요정을 불러내기만 하면 만사 형통입니다. 할 일을 마친 뒤에는 다시 램프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 편리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인자한 할아버지. 한없이 인자하고 비할 데 없이 지혜롭고 말할 수 없이 친절합니다. 하지만 너무 늙어버린 신입니다. 깨어있기만 하면 정말 대단한 능력을 발휘할 테지만 정작 필요할 때면 10중 8구 낮잠에 빠져 있습니다. 바쁜 아버지. 월요일 아침에 출근해서 토요일 저녁에나 돌아오는 신입니다. 언제나 장거리 여행과 사업 관련 모임에 묻혀 삽니다. 하지만 주일이 돌아오면 말쑥하게 차려입고 신령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월요일에는 우리를 버려두고 다시 떠나겠죠. 우리가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요술 램프 속의 요정이나 인자한 할아버지, 바쁜 아버지로 여겼던 적은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관점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도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주한 아버지 같은 신이라면 우리의 문제를 들어줄 시간이 없을 게 분명합니다. 인자한 할아버지 같은 존재라면 너무 허약해서 우리 짐을 대신 들어줄 수 없습니다. 요술 램프 속의 요정이라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되는 셈입니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꼴이니 말입니다. 요술 램프 속의 요정이든 인자한 할아버지든 분주한 아버지든 모두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거의 없는 신입니다.
문득 얼마 전에 구입한 가방 생각이 납니다. 마음 같아서는 가방 가게 점원을 탓하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가방을 사기로 한 것은 내 결정이었습니다. 물론 점원이 부추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손가방을 새로 살 필요는 없었습니다. 기왕에 가지고 있는 가방도 아직 쓸만했습니다. 긁히고 상처가 나긴 했지만 여전히 말짱했습니다. 지퍼에 페인트가 닳아 떨어지고 모서리가 낡아 헤어졌어도 가방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대학생 또래쯤 됐을 가죽 제품 가게 판매원의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이건 정말 끝내주는 가방이라는 겁니다. 점원은 넋이 쏙 빠질 만큼 가방에 대한 온갖 얘기를 들려준 다음 상품을 내 손에 쥐어줬습니다. 나는 점원이 제공한 정보를 듣고 가방을 구입했습니다. 가게를 나온 뒤로 지금까지 그 가방을 들고 다닌 건 고작 해야 두어 번 정도입니다. 무슨 생각으로 가방을 샀던 것일까요? 더구나 새 가방엔 물건을 많이 담을 수가 없습니다. 헌 가방은 구리로 모서리를 감싸지는 않았지만 고래 뱃속처럼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새 가방은 날씬하고 단단해 보이는 데다가 입을 꼭 다물고 있어서 마치 유행의 첨단을 달리는 패션 모델을 연상시킵니다. 하지만 책 한 권에 신문 한 부밖에 들어가지 않는 가방, 손잡이에 적힌 이탈리아 풍 브랜드 이름이 언뜻 바보라모로 보였던 것은 나의 착각이었을까요? 가방은 정말 멋있어 보였지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이 가방 같은 존재는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다윗은 절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다윗은 야훼란 이름을 내어놓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유대인이 아닌 우리들의 귀에는 다소 생경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야훼란 다윗에겐 더할 나위 없이 선명하게 다가오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당시 하나님을 통칭하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든가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다 제쳐두고 야훼란 이름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이름으로 표현할지는 완전히 다윗의 재량에 속하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모든 호칭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에 야훼를 쓰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야훼입니까? 야훼는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부를 때 설교가라고 할 수도 있고 작가나 얼치기 골퍼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다들 나를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기는 하지만 그 어느 것도 내 이름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부를 때 아무개 아빠, 아무개 엄마, 의사 선생, 학생 등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상대를 묘사하는 용어들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게 상대의 이름은 아닙니다. 내 이름을 부르고 싶다면 맥스라고 해야 합니다. 상대의 이름을 부를 작정이라면 가능한 한 정확한 성명을 찾아 호칭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이름으로 호칭하고 싶으면 야훼라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배워 알았던 이는 모세였습니다. 가시던 불에서 환한 빛이 나오는 장면을 목격하고 삶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던 당시 모세는 80살의 늙은 목자로서 양떼를 돌보던 처지였습니다. 다윗이 태어나기 약 700년 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을 구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자러 갈 시간을 미루는 아이처럼 사양의 사양을 거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핑계를 하나하나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 모세는 마지막으로 주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훗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셨습니다.
나는 야훼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야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차마 인간의 입에 올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을 부를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뜻하는 아도나이라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야 할 일이 생기면 먼저 목욕을 했으며 글을 쓴 뒤에는 펜을 분질러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훼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모세 역시 한 번도 그 뜻을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습니다. 아마 학자들 가운데는 모세가 야훼가 무슨 뜻인지 물어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이가 많을지도 모릅니다. 이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 이를 두고 논쟁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은 무엇이 되다를 뜻하는 히브리어 동사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는 분이며 동시에 존재하게 하는 분인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에겐 위대한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존재하는 분이면 곧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과 이다 사이에 언제나 무슨 말인가를 덧붙이게 마련입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슬프다. 나는 강하다. 나는 맥스 루케이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나는 이다 라고만 말씀하고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묻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나는 있다. 하나님께는 설명하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일 뿐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항상 존재하는 분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불변성을 주는 여상하시고라고 노래했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훼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또한 자존하는 하나님입니다. 야훼는 창조하는 하나님일 뿐 피조된 신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만드는 분이실 뿐 만들어지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든 현상의 근원일 뿐 현상에서 비롯된 결과물이 아니십니다. 그런 까닭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 야훼는 변함없는 분이며 자존하는 분이며 제한받지 않는 분입니다. 인간은 지배를 받는 존재입니다. 날씨에 따라 어떤 옷을 입을지가 결정됩니다. 가고자 하는 곳의 지형이 여행 방법을 좌우합니다. 중력은 인간이 낼 수 있는 속도를 지배하고 건강은 체력을 결정합니다. 이런 힘들에 도전해서 눈꽃만큼 변화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예 없애버린다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날씨에 개의치 않으십니다. 그분이 날씨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중력에 지배되지 않으십니다. 중력을 지으신 이가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건강에 좌우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육체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육체가 아니므로 육체에 제한받으실 일이 없습니다. 캄보디아에 계시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활동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라고 자문하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문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라고 자답했습니다. 변함없으심, 자존하심, 제한받지 않으심, 이것들은 하나님의 여러 성품 가운데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이만하면 우리 아버지의 면면을 충분히 짐작하고 남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목자가 필요치 않습니까? 변함없는 목자를 주인으로 삼지 않겠습니까? 삶이란 얼마나 자주 변합니까? 관계가 변하고 건강이 변하고 날씨가 변합니다. 그러나 지난밤 온 세계를 다스리셨던 야훼는 오늘 세상을 다스리는 야훼,
바로 그분이십니다. 똑같은 원칙, 똑같은 계획, 똑같은 느낌, 똑같은 사랑.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돌멩이 하나를 던져넣는다 해도 태평양 파도의 리듬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중심입니다. 변화하는 세계의 정지된 중심입니다. 언제나 확고하게 서 있는 중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한결같은 목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자존하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누구도 야훼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적이 없습니다. 그분에게 생명을 준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야훼를 낳지 않았습니다. 야훼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야훼를 존재하게 만드는 행위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행위로도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없으므로 당연히 어떠한 행위로도 야훼를 밀어낼 수 없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지진을 두려워하실 것 같습니까? 폭풍이 몰아친들 무서워 떠시겠습니까? 천부당만부당한 얘기입니다. 야훼께서는 폭풍 가운데서도 주무셨고 한마디 말씀으로 바람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암이라도 야훼를 곤경에 빠뜨릴 수 없으며 무덤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어지럽힐 수 없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암이나 무덤 이전부터 세상에 존재하셨습니다. 암이나 무덤이 다 사라진 뒤에도 야훼는 여전히 존재하실 것입니다. 야훼는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유능한 상담 전문가가 도와주면 폭풍 속에서도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은 폭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떠나는 순간 친구들이 손을 꼭 잡아줄 수 있겠지만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무덤의 권세를 짓밟아 이기신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의미에 대해 토론을 벌이는 일은 철학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야 할 분은 인생의 의미를 선포하신 주님,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에겐 야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선반 위의 하나님, 상자 속의 하나님, 병 속의 하나님. 무엇하러 이렇게 시시하고 왜소한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짊어지고 다니십니까? 지구가 속한 은하계만 해도 1000억 개의 별들을 풀어놓으셨고 우주에 그런 은하계를 1000억 개나 만들어 두신 하나님. 우리에겐 그런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고요한 밤이 이르게 하시고 측량할 수 없이 큰 힘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한겨울 한방 눈처럼 부드럽게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야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하나님을 품고 있노라고 말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목자시라고 말입니다.